하나님의 기이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겠다 하고 그냥 이야기고 신화에 지나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은 어디에까지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에 대하여서 또 응답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생각에 내 사람의 생각에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꾸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너는 그러냐? 무엇인지 다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태양까지 머물게 하시는데 왜 너는 그런 모양 그 꼴이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정되고 망령된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며 모든 동기가 항상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기이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실천하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면서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고 또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서 사용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태양이 어떻게 머물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비과학적이다. 태양이 머물다니 지구가 공전하고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은 제자리에 멈춰 있고 지구가 한 바퀴 돌면은 하루가 되고 1년을 태양을 한 바퀴 전체를 돌면은 1년이 되고 지구가 지 혼자서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되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 되고 과학적인 지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러한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배우기도 하고 알고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특이한 몇몇 이상한 사람들 외에는 지금도 변함없이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해가 지고 해가 뜬다고 하지 지구가 한 바퀴 돌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럽니까? 알아요. 알아도 태양이 뜨고 태양이 졌다고 하지 지구가 자전을 한 바퀴 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귀와 그 앞잡이들은 항상 주장합니다. 간교하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망하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구가 한 바퀴 돌든지 태양이 뜨고 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알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아, 그렇다고 하더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변론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 유익이 없는 다툼을 계속해서 이해하면 다툼을 이어가면서 쓸데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주얼 고주얼 캐가면서 단어를 하나하나 따져가고 문법이 어떻고 그 당시에 어떻고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베풀어 주신 영원 불변한 교훈이고 영원 불변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는 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교훈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하도록, 사람이 깨달아 알도록, 사람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데 뭘 자꾸만 따지는 것입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지구가 공전을 하고 1년이 어떻고 24시간이 어떻고 그 쓸데없는 짓 하다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해서 모든 사람이 앞서간다고 지도자 노릇도 하고 하면서도 그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그대의 삶은 뒤죽박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고 망령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교훈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다. 사람을 위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교훈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약속한 말씀인데 사람이 무슨 약속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약속을 떡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라 우리도 알도록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이 머무르나 태양이 움직이다고 서 있는데 지구가 머물러야지. 이것저것 따집니다. 또 그래 따지기 시작하면 지구가 도는데 갑자기 머물면은 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돌던 것이 멈추면 어떻게 했어요?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쓸데없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은 태양이 머물더라.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 신앙의 초점을 과학적인 사실, 사람의 지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세상의 지식에 따라서 소경이 어떻게 말 한마디로 눈을 뜰 수 있느냐? 벙어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한다고 살아나느냐? 그러면 평생 가봐야 내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안 되는 것이니까. 약속과 기록된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어길 때가 많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지금도 태양아 머무르라 하면 태양이 머무르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태양아 머무르라 하면 태양 머물러야지. 태양 머물러라. 머무르네. 이러면 안 되죠. 이유가 충분해야 됩니다. 왜 태양이 머물러야 하는지 이유가 충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야 한다는 소리죠. 이 세상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유엔 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이 지구상에 인구가 75억이 넘는다 합니다. 75억이 마음 내키는데 태양 머무르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 나간 소리들 자꾸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태양아 머무르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에 기도하게 된 동기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비록 태양이 머무르라고 해도 태양이 머물러지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동기가 어떻게 정당한가, 어떻게 태양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그냥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리고 정욕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 같은 망령된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상황,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시며 가르쳐주신 교훈에 따라서 올바르게 기도하여서 때를 따라 필요하다면 태양도 머무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된 동기, 응답받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9장에서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을 본 주의 많은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것을 본 여부수 거민들이 살기 위해서 꾀를 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것을 보고서 그냥 있다간 죽겠다는 거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꾀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위의 다른 민족들이 기브온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기브온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주동이 되어서 주위의 많은 왕들을 불러 모으고 기브온을 치려고 그들이 모이고 이제 기브온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길갈전에서 출발해 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8절에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니세덱과 그 연합군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기적을 베푸십니다. 갑자기 아무런 문제 없던 하늘에서 우박이 덩이 큰 우박덩이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박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미치지 않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만 내리치더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 안 돼요. 엉뚱한 거 보지 말고 바로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약속하시고 약속인 것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박덩이를 내리시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까지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며 눈에 앞에 보이는데 확 역사하시는데 그걸 보고도 희한하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세에도 없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태양에 머물러 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고 달이 멈추어서 백성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승리하기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냥 그것으로 머물러 끄트려서는 안 되는 거죠.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워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밝아야지 싸워서 끝까지 이겨내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태양아 머물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의 상식에 어긋난 것입니까? 실제와 다른 내용입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에 맞추고 세상의 지식에 맞추어서 내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 과일도 준비해 놓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까지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삶을 스스로 버리고 마귀의 꼬임에 미혹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택한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해요. 어찌하든지 망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여호수아는 태양아 머무르라고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눈에 앞에 보였습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는 거죠. 갑자기 그냥 우박덩이가 왜 내리겠어요? 사람이 맞아 죽을 정도의 우박덩이가 갑자기 어디에서 떨어지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교훈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그냥 그만 둘게 되냐?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베푸시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데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태양아 머무르라고 그는 기도하고 외칠 수 있었고 기도하고 외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것.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올라 우리들도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왜? 우리에게도 약속된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복인 것이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다가옵니다. 어찌 해야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어쩔 수 없다. 어두워졌으니까. 해가 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도 그만둬야지 이제는. 그럼 넘어갑니까? 그러면 또 괴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승리는 완벽하게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기적까지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으니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쳐 부르짖어야 됩니다. 과학적인 상식을 찾지 말고 태양아 머무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어둠을 머물게 하여 달라고, 어둠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시라고, 계속해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춰 주시라고, 주님 약속하신 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가? 애굽에서의 기적들, 10가지 재앙을 내는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동안에 만나가 끊이지 않고 내려지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고 요단강이 물러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계속 생기는 밀가루와 기름을 보고 불의 응답을 받고, 갈라지는 요단강, 물에서 떠오르는 도끼, 계속 부어지는 기름병의 기름,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고, 물고의 입에서 동전이 나오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감옥에서 저절로 베드로가 아무 문제 없이 나오게 되고,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독사에 물린 바울이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 사실을 살피면서 그 사실을 믿으며 나도 그러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에,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그러한 환경에 처하였을 때에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도, 심지어는 예레미야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한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니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기적이고 기이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고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있을 수 없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망령되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 아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있으면, 즉 주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닫고 믿고 행하게 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즉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기적만 살펴보면서 이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상식적으로 틀린다고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용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실천하여 여호수아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이 험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근시 걱정하며 살아가는 때에 항상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고 날마다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도무지 이유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그 기적의 본을 보여주시고 교훈을 하시며 저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다고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하고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며 헛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은 어떻게 말하든지 세상의 상식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교훈하셨으며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며 나도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이 험악한 세상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